시편 117편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절대적인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볼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에서 찬송하라는 말의 의미를 어원적으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크게 찬송하라는 그런 뜻이, 즉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 자,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 여기에서 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크다는 뿐만 아니라 강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주 강력한 것으로 세상의 다른 어떤 권력이나 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뜻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크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히브리어 단어 가바르에는 단순히 크다라는 의미보다도 점점 더 커진다,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혹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점점 더 약해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시간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리가 없죠. 이런 표현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처음부터 크고 강력한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되면 될수록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점점 더 크고 강하게 다가온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아예 모르는 척 하시거나 우리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모르는 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잘못들에 대해 모두 책임을 묻고 그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나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103편 9절에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때때로 가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10번에 한 번, 아니 100번에 한 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 이 세상에 나만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되 항상 혹은 영원토록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강도도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 시편 103편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해요. 그러나 그것이 10번에 한 번, 100번에 한 번이고 10번에 한 번, 100번에 한 번 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약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지은 죄대로 100번에 한 번씩만 우리를 책망해도 우리는 나말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10번에 한 번, 100번에 한 번 책망하시면서 그것도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약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130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보고 그대로 그때마다 책망하시고 그대로 갚으시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자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서 우리의 가진 거는 이것뿐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입니다 라고 말해.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그 빌립의 믿음, 안드레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떼어서 갖다 주어라 라고 말하므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의 믿음이 그런 기적을 보기에 정말 그럴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랑이시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기적을 보고 나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우린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세요. 방금 전에 어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그러면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역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텐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라고 말해요.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그것밖에 안 되느냐? 내가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본 너희들이 지금 내가 물 위로 걸어간다고 해서 유령이라고 소리치느냐? 이런 믿음 없는 자들아 하고 그냥 그 풍랑 가운데 죽게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하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셔서 그 가운데서 그들을 살려내 주시는 것을 보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사랑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래도 믿음이 남들보다 나아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해. 하나님이 나를 정말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더 봐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남들은 자고 있는데 나는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편 103편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얼만큼? 하늘만큼 크시기 때문에. 하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기 가장 어려운 일을 말할 때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시편 108편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말할 때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걸 봐요. 시편 108편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늘.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다. 그러나 이런 표현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시인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다 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자, 동과 서, 이것은 지구 이쪽 끝과 저쪽 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면 느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는 가장 먼 곳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신다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버리신다. 그래서 다시 가져오고 싶어도
가져올 수 없는 곳으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버리신다.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용서하신다. 한번 용서하신 것은 다시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자,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에 대해 미가 선지자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역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 놓으신다. 다시 가져오고 싶어도 가져올 수 없는 곳에 던져버리신다. 자, 그런데 이번에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신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것처럼. 여러분,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떨어뜨렸어요. 그걸 다시 찾을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영원히 잊어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신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것처럼 용서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렇게 크다는 것이. 그러나 이런 표현들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양적인 표현들에 불과해요. 크다, 많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양적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과 인자함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축소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일상에 육신의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주 표현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비유입니까? 탕자의 비유죠.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늘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못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고 어떤 일 때문에 걱정하고 어떤 일 때문에 원망하고 어떤 일 때문에 불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는 더 나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준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더도 말고 더도 말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신다, 적어도 그 정도는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만 믿고 인정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왜? 그것만 깨달으면 모든 게 끝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만 깨달으면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항상 찬송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희가 다른 것보다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찬송하되 어떻게? 크게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이 찬송이 오늘 저 여러분의 입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아니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